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다 감사할 것뿐이 없습니다. 지나간 한 해도 감사할 것이요, 더욱더 감사하옵는 것은 새로운 한 해를 허락받았으니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1년이라는 복되고 귀한 시간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성산에 올라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렸습니다. 또 이렇게 2017년의 첫 알파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성별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로는 올 1년이라는 한 해가 또 지난해처럼 속히 갈 텐데, 주여 이제 시작이라고 우리가 너무 여유 만만해서는 안 될 것을 고백하오니 속히 지나갈 이 시간들을 위하여 또 영혼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하루 종일이 아닌 1년 내내 평생을 하나님께로 올라오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만족하며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고백을 하겠나이까. 주님,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이 예배가 그러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 해를 의뢰하고 신뢰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어린 심령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저들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올라왔나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며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열어 싸우니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갑절의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뭘로 축복해야 될지는 아시겠죠? 예, 이제 2017년 한 해에는 하나님께 올라오는 한 해. 그래서 어제 송구영신 예배이면서 또 오늘 얼마 전, 몇 시간 전에 우리가 함께 축복하면서 나눴는데 올 한 해는 1년 365일, 특별히 주일은 52주인데 52주 내내 어떻게 하자고요? 교회 갑시다. 성전에 올라갑시다. 라는 그 깊은 의미,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니까 절벽을 타고 오르는 어려움. 그러나 그걸 감수하고 올라옴. 그렇죠? 어제 늦게 끝나는데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힘들어서 겨우겨우 일어나셨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올라오셨습니까? 솟구쳐서. 그죠? 솟구쳐서 그냥 거기서 치솟아 올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여기까지 오셨고. 그렇죠? 어떻습니까? 참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그래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2017년도 우리의 목표가 뭔지 말씀드렸죠? 어제. 자, 목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다 연결되는 건데 목표는 성전에 올라가는 자로 우리가 외쳐야 될 유일한 딱 한마디의 말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게 목표고요. 그게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가 있죠. 교회 갑시다. 여러분 오시기 전에 오늘 어떻게 외쳐보셨습니까? 교회 갑시다. 못 해보셨어요? 아무도. 아이고 아쉬워라.
외칠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권사님 오늘 가셔서 니들 오늘 교회 갔었냐? 이거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1년 내내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올라가자. 여러분 교회 갑시다. 꼭 외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는 마지막 시간이었다면은요. 오늘은요, 첫 시간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이 주어지고 있죠? 알파와 오메가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오해하시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알파와 오메가는 아예 하나님이 오늘도 분명히 말씀해 내가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셨고 처음과 마지막이 시작과 마침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건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 그건 내 거야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그 첫 시간 마지막 그렇다고 나머지 시간은 또 내가 막 알아서 쓴다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그 시작과 끝은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심으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올 한 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하게 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이 참 좋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지금 새해 첫 주니까 이 시간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린 대로 무슨 시간이죠? 첫 시간이니까 그게 바로 알파가 돼요. 아, 이게 알파와 오메가가 뭔지 이렇게 또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영어의 알파벳, 원래는 발음이 알파벳이래야 돼요. 그런데 영어의 알파벳이 첫 자가 뭐죠? A. 맨 끝이 뭐죠? 예, Z. 그때 원래는 Z가 돼야 돼요. Z. 근데 G하고 Z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Z라고 그래요. 옛날에 영화도 그러면 Z 작전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왔는데 하여튼 그 A와 Z가 알파벳의 처음과 끝이에요. 영어 알파벳이요. 그런데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 알파벳은 맨 첫 자가 알파고 맨 끝이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일러드릴게요. 그 강대상에 보면 이렇게 앞에 십자가에다가 그죠? 이상하게 뭐 지팡이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리고 이렇게 X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거를 그게 원래 천주교 쪽에서는 이제 종탑에다도 새겨놓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게 헬라어 알파벳 중에 바로 PX가 아니에요. 거기 가면 물건 사는 데가 아닙니다. 이게 모양새가 PX처럼 됐어요. 그렇죠? 이게 모양이. 근데 이게 원래는 그게 지팡이 모양의 P처럼 보이는 건 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 우리 영어로 하면 L 발음이 나와요. L 발음. 그래서 로고 그 X는 원래 헬라어 알파벳의 X가 아니고 키라는 단어입니다. 키. 그래서 키로예요. PX가 아니라. 그럼 뭔데요, 목사님 그게? 아니 그게 뭐냐 하면 키로 크리스토스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PX가 아니라 그건 그리스도라는 표현. 그게 헬라어 알파벳이에요. 근데 그 헬라어 알파벳의 첫 자가 알파고 맨 끝자가 오메가예요. 그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나는 A고 G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 알파벳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알파벳의 첫 자와 끝자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면 첫 것하고 나중 것만 내 거냐? 아니죠.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거니까 뭐라는 얘기죠? 통째로 다 내 손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바로 이게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이건 신앙적이고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곳 아닌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교회인으로서 이 시간에 다른 데 가 있다면 심각한 겁니다. 정말 아찔한 거예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시간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드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와 찬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잘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알파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죠? 오메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의 시간에는 반드시 무엇이 함께 존재하느냐 하면 오메가가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이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첫 주 새해 첫 주 첫날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첫날이니까 덕담이나 좀 나눠 갖고 서로 축복하면서 즐겁게 희망찬 메시지와 복된 메시지로 잘 될 겁니다. 올 한 해 참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걸로 그냥 기운을 북돋아 주면서 한 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축복 많이 해드리고 서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면 기운 차겠지요. 그런데 인생과 성경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 해의 시작이든 뭐의 시작이든 반드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한 해를 시작하며 언제든지 시작대에는 반드시 뭐를 고려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끝을 고려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왜 본문을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시작이라고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마냥 희망적으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비관적이라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마지막을 반드시 첫 시간에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이 첫 시간에 첫 해, 첫 주, 첫 예배 때 오메가를 살펴야 한다라는 의미로 끝 시간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완성, 성경의 끝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알파니까 시작이니까 마냥 좋다고 넘어갈 게 아니라 과연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시작이 알파의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오메가, 바로 우리의 올 한 해의 끝,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분위기 참 좋은데 제가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여러분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주시지 마십시오. 알파와 오메가가 반드시 공존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우리의 마지막 그 끝은 어떨 것인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내용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나중에 반드시 될 일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요게
마지막에 이루어질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엔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마지막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진 근거가 뭡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이루어질 근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가 다 이루어진 게 뭐라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내용이 너무 많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모든 걸 얘기하신 것이 결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22장 1절부터 5절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 모습이 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된다니까 우리의 나중이요. 여러분 지금은 2017년의 알파의 시작이지만 그냥 마냥 희망적이고 좋은 걸로만 좋게 얘기하는 그냥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이요. 맨 끝이요. 교회의 맨 마지막 맨 끝은 어떻게 되느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생명과 치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때에는요. 저주도 없고 주님 중심이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3절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4절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머리 이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딱 벌써 구약 성경을 훈련받은 분들은 벌써 눈치 탁탁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렵지가 않아요.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 정도는 떠올려야 돼요. 그 이마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 이마에 새겨진 사람 두 사람, 그렇지요. 대제사장 머리띠에 이마에 두르는 띠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게 이마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새겨졌다는 건 이상한 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냥 새겨진 걸로 대제사장. 그리고 또 있죠.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서 할 때 옆주머니에다가 먹통 차고 다니면서 먹물 차고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말씀 듣는 사람들, 말씀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이마에다가 표시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그 천사가 누구냐 하면 그걸 체크하고 기록하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우리 당회, 구역회 회의 때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선택하죠? 서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천사예요. 원래는 서기 천사예요. 그 천사들이 다니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표시를 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이 이해되면 어려울 거 없죠.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엔 분명히 다 어떻게 된다? 표시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주님이 그들의 빛이 되어주신다. 5절. 그리고요. 5절에 세세토록 우리가 왕 노릇한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잖아요. 왕 노릇한다니까 야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라고 우리가 뭘 지시하거나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왕의 역할이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지요. 옆에 끼고 그걸 그대로 행하는 걸 그래서 말씀 퍼레이드 하는 사람이 왕이라는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 말씀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라는 걸 누굴 보면 알 수 있다? 왕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끝날까지 이 왕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그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왕에 해당하는 조건이 바로 우리는 날구장창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뭐하며 살아가는 거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곧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는 얘기죠. 잘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마지막 때 다 이루어질 내용들이에요. 왜 굳이 첫 시간에 왜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느냐? 제일 큰 이유는 이겁니다. 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이 혹시 성경 가지고 쳐들어오시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죠? 그런 요즘에는 이단들이 하도 극성을 부려가지고 그런 개념 없는 이단들이 자꾸 말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려고 치고 들어와가지고 당신 이런 것도 몰라? 여러분 목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알아요.
이놈의 이단들이 그걸 알아요. 목사들도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치고 들어옵니다. 치고 들어오다가 이제 나가 떨어지면 괜찮은데 요건 만만히 보고 계속 치고 들어와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 뭐 목사도 그렇게 만만히 보는데 일개 성도쯤이야 뭐 더 만만히 보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있고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고요. 제대로 된 인도와 안내를 받아야 하는 것이 더 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저는 올 한 해의 첫 시작에 왜 끝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을 보십시오. 시편 90절 90편 10절입니다. 이 시편 90편은 누구의 시죠? 모세의 시편입니다. 이 모세는요 구약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약의 대표예요. 그래서 변화산상에 등장한 인물 중에 하나죠.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했.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요약한 집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편 90편 10절로 올려드린 걸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걸 주로 장례식장에서 많이 읽다 보니까 목사님 재수없게 새해 첫 주부터 첫 시간부터 그렇게 장례 때 펼쳐지는 말씀을 가지고 그 강단에 쓰시면 어떻게. 여러분 이건 원래 장례 때 쓰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래는 장례가 오기 전에 써야 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장례나 당해야지 그제서야 이제 그랬구나 하면서 사용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써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이제 태어난 애한테 써야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갓 취직한 청년들에게 써야 되는 얘기예요. 이제 갓 사업을 시작한 분들에게 써야 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때 이 말씀을 묵상을 하지 않으면 참 아쉽게 된다는 거지요. 인생. 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연수가 70이요.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 그렇죠. 이제 칠순 지나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조금 이제 강건하면 어디까지 간다? 80이라. 그래서 못 간다고 전해라. 요즘엔 90, 100까지도 가고 있는데 요즘은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서도 연세가 아주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 당시의 이야기로는 늘 70 정도, 그 다음에 강건하면 80인데 문제는 뭐냐? 인생이 어떻다는 거죠? 아니 그분들도 언제가 있을 거다. 언제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 있을 것이다 말고 있었다. 응애 하면서 태어난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용자 권사님. 이용자 권사님이 죄송합니다. 이용자 권사님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기저귀 타셨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늘 70 강건하면 80까지도 가는데 그렇게 시작이 있는데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 보세요. 어떻게 가요? 그 청응애하면서 70, 80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요? 시간이 간다고요. 시간이 가는데 어떻게 가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젊은 분들한테 물어봐봐야 소용없어요. 저한테 물어보셔도 소용없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렇게 응애하고 그런 어린 시절과 지금 이제 이 연세가 되셨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반드시 이 대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간다고요?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날아간대요. 옛날엔 비행기가 없었죠? 예, 어떻게 날아가느냐? 비행기처럼 시간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이네 했는데 어떻습니까? 2016년이 그랬습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한테 죄를 뿌리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2016년이 시작했는데, 알파네 했는데 벌써 뭐가 돼버렸어요? 끝, 오메가가 돼버렸네. 그러면은요, 지혜롭고 눈치 빠른 분들은 이제 제 앞에서 분명히 말씀 앞에서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가 시작됐습니까? 2017년이 시작됐는데 이제 분명히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분명히 여러분이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끝이네? 아니, 올해도 그럴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뭐를 살펴야 되느냐 하면 끝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가는데 화살처럼 새처럼 신속히 빠르게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그렇습니까?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대답을 좀 크게 해주세요. 제발 좀. 그렇지요. 맞아요.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몰려 계시네요. 맞아요. 가는데 신속히 훌쩍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다가 아니라 이미 시작은 끝이에요. 격한 공감을 해주십니다. 맞아. 시작은요, 끝이에요. 이미 전제를 하고 있어요. 아유, 그러면요, 이거 올 한 해 이것도 답답하고 갑갑해지는 겁니까? 아니요. 모세가 속히 간다 그랬어요. 속히. 그죠? 신속히 간다는 게 속히 간다는 얘기고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반드시 뭘 챙겨야 돼요? 끝을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끝이 어떨지를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끝이 어떻게, 올해의 끝, 우리의 인생의 끝, 이 인류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 돼. 시작 때 그걸 봐야 돼요. 이제 끝에 이르러가지고 시작이 어떠했네 봐봐야? 아이, 그건 옛날 얘기인 거고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끝에 가가지고 시작이 어떠했네를 보는 것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은 시작할 때 뭘 본다? 그렇지요. 예, 끝을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닌가요? 끝장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끝을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이 첫 시간에 뭘까지 내다본다? 끝까지 내다본다. 근데 모세가 그 인생이 어떻게 간다 그랬죠? 그렇게 시작된 게 속히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가 딴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얘기예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뭐가요? 하나님의 21장까지의 모든 말씀들이요, 구약, 신구약 모든 말씀들은 다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뭐예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어떤 일을 보여주셨다고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뭐 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고입니다. 거기 내게 말하여 이르기,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이 말은 뭐라 그랬죠? 성경 말씀,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이에요. 끝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 원칙과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속히 이루어진다. 이거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히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거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보라 내가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니 앞에서는 뭐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진다 그랬고요. 지금은요. 누가요? 예수님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수식어는 다 뭐죠? 속히 이루어지고 속히 온다는 거예요.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이 아무리 길고 아무리 강건해도 70, 80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 속히 날아가 버린다. 이게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외 없이 올 2017년 한 해도 어떻게 간다는 거죠? 속히 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운 빼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십시오. 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주님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만 다가 아니에요. 22장 20절 보세요. 22장 20절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것들을 이 말씀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여기 속히라는 요 정확한 헬라어 타코스 타키스라는 헬라어가 몇 번 쓰였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이에요. 8번이 쓰였는데 4번이 22장에 나와요. 8번 중에 4번이 22장에 속히라는 말이 계속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아주 집중포화. 뭔 얘기입니까? 이 속히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였느냐 하면 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이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요한계시록 맨 끝장에 있는 맨 마지막 때 맨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끝난 건 아니지만 성경의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라는 거죠? 인생들이요, 영혼들이요, 삶이요, 그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고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이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알아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건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진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속히 오신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왜 이걸 우리가 살필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 때문이죠. 속히 날아가 버리는 인생. 예, 쉽게 얘기하면 하고 태어났는데 하고 금방 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고 한 해가 시작됐는데 하면서 아쉽게 마무리할 때가 온다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지고 주님은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한 해는 어떻게 갈 거다? 속히 갈 거예요. 날아갈 겁니다. 2017년도 변함없이 속히 날아갈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이 속히 오실 겁니다. 선포된 말씀들은 계속해서 그 속속들이 속히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이렇게 단순히 바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분주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속히 오시고 속히 이루어지고 속히 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속히라는 말 속에 답이 있어요. 속히라는 말 속에 답이 있다고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속히라는 말을 요한계시록에 8번이 나오는데 그게 1장 시작되면서 딱 써버리고
맨 마지막 장에 4번이나 나와요.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속히. 헬라어로는 타코스, 타퀴스라고 그래요. 아마 그것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말씀이 속히 이루어진다 할 때 그 의미와 주님이 속히 오신다 할 때 그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게 두 가지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긴장 푸시고 쉽습니다. 요건 쉬워요. 그러니까 요걸 잘 설명을 들으시면 올 한 해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 올 한 해도 어떻게 갈 거니까요? 정말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순식간에 가버려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2014년도에 개척했어요. 2014년도예요. 아니 근데 제가 진짜 개척을 했나 싶어요. 아니 그 2014년도 그렇게 휙 하고 속히 가버렸어요. 15년도요. 그렇게 또 휙 하고 가버렸어요. 16년도 휙 하고 가버렸어요. 아니 횟수로 3년이요. 정말 신속히 가버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애 키우는 시간들 속히 가버렸잖아요. 시집 장가 보내고 속히 가버렸어요. 올해가 그럴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김 목사 하나 되니까 이제 시작해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그 끝까지 여러분들을 끌고 가가지고선 이럴 테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처음부터 어렵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모세가 얘기한 거 제가 얘기 드렸죠. 제 얘기 아니에요. 속히 간다. 올해도 그렇게 갈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진대요. 더군다나 주님은요 속히 오신대요. 근데 두 개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럼 두 개를 여러분 이제 올 인생의 모든 부분에다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 말씀이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라 할 때 그 속히라는 말은 타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타코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속히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각각 다른 용도로 조금 쓰여요. 근데 첫 번째, 어떻게 이루어진다? 말씀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이제 메인이에요.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한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라고요? 그러면 설교를 언제 끝내려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했으면 이제 분명히 끝이 와요. 뭘 걱정을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진다, 타코스라는 거예요. 아, 근데 이 말이 무섭고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단어예요. 속히 이루어진다, 타코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곧. 그러니까 뜻을 보면 당장이라는 얘기예요. 곧. 여기서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당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타코스라는 거예요. 신속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어쩜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당장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죠? 이루어진다니까요.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당장 이루어져 버렸는지.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가 바로 말씀 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신속히 되어진다, 이루어진다. 그 신속히 타코스라는 말의 뜻이 뭐다?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나 인생은요 신속히 날아간다. 이건 믿음의 문제도 아니에요. 언젠간
끝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입으로 발설할 거예요. 내가 그때는 몰랐네요 하면서 막 아쉬운 얘기 막 할 텐데 그건 끝이에요. 그건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아쉬운 거 갖고 가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속이라는 말을 알기 때문에 시작할 때 끝을 이미 내다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신속히 이루어지는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요,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은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너무 이루어져가지고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당장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속히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다고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단어가 타퀴스예요. 아까는 타코스라 그랬죠. 이게 타퀴스인데 이 타퀴스라는 속히라는 말은 들어보세요.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면 서둘러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 송구영신 예배와 지난 밤의 예배 아직 잔상이 남아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피곤하신 것 같은데 일찍들 안 주무셨어요? 지금 피곤한 모습이 좀 역력한 것 같은데 여러분 시작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정신 번쩍 나도록 지금 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 시작도 안 했는데 끝 얘기를 벌써.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신속히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히 곧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예언이라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 말씀이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이제 예배 끝나면 당장 이루어진다니까요. 뭔 얘기? 그걸 그대로 당장 행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당장. 아세요? 별로 믿기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루어진다니까요. 여기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에도 당장 그걸 옮기는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당장 이루어진다니까요, 말씀이. 그게 내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루어져요. 근데 주님은요, 속히 오시는데 타퀴스 의미가 서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속히 화살처럼 새처럼 비행기처럼 확 하고 날아가 버릴 우리의 인생 올 한 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될 거다? 당장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거고 주님은 우리에게 서둘러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좀 서두르셨어요? 서두르다라는 말은 한 걸음 일찍 뗀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도 조금 서둘렀어요. 우리 집에서요. 교회하고 집하고 자꾸 헷갈려서 제가 집에서 조금 서둘렀어요. 옷 다 먼저 입고 마루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됐나 안 됐나, 준비됐나 안 된다. 제가 엄청 서둘렀어요. 그리고 당연히 서두르니까 뭐가 나와요? 잔소리가 나와요. 왜 이렇게 늦어? 지금 그걸 하면 어떡해?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되겠어? 빨리 해야지. 제가 서둘렀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그냥 오시옵소서 하면, 찬양이나 하면 그냥 그 소리 듣고 임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빨리 가야지 하면서 서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속히 정확하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 순간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나왔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해? 그렇게 속히 갈 거예요. 계속 말씀은 진행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1년 360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행하세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요. 상황 봐서 하시지 마시고요. 속히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속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행하는 거죠? 그거는 지금 당장이요.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 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한 그 사람 때문에 안 행하는 사람은요, 어쩜 그렇게 말씀이 그대로인지 안 행하는 자도 있을 거라는 거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을 신속히라는 말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면 신속히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갑시다! 답을 하셔야죠. 교회 갑시다! 2011년이에요. 2017년에 교회 갑시다! 첫 번째. 다 코스로 대답을 하셔야죠. 교회 갑시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반응하시라 그랬죠? 지금 당장 갑시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속히 오시는데 서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갑시다. 서둘러 갑시다. 제가 이 신년 예배 설교는 여러분을 무시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여의도에다가 기독교인들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해야 될 내용인데, 왜요? 기분 나쁘세요? 바로 그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목표한 바는 성전에 올라가는 자예요. 작년에는 말씀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자라면 여기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건 성전에 올라갈 때 지금 당장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서둘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17년은 다 어떻게 속히 가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제 당연히 속히 가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당장 행하면서 서둘러 행하게 되는 인생, 2017년 여러분에게 참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원칙 다 나왔어요. 속히 가는 인생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여러분은 속히 반응하시고 서둘러 반응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행하십시오. 서둘러서 행하십시오. 뭐에 대해서요? 말씀에 대해서요. 감사요, 예배요, 기도요, 말씀, 찬양하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교회 와서 다음은 1시간이라도 청소하시는 것, 예배에 올라오는 거, 이거 모두가 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신속히요. 지금 당장 서둘러서 하십시오. 2017년 금방 갑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뵙겠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요거를 똑같은 단어를 성경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기가 막혀요. 그렇게 속히 하나님께로 나아가 지금 당장 행해야 되고 속히 서둘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한쪽엔 어떤 부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지금 당장 서둘러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있다? 바로 그렇게 속히 당장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니, 이 바울이 뭔가를 알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속히라는 말을 자주 써요. 이거 타키스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이 사람 아는 거예요. 바울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이 받기 함이라.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디모데에게 오라 그럽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와우. 그 속히 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당장 서둘러 내게 오라는 얘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와우, 지금 당장 서둘러라는 얘기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속히와 반대가 되는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다. 아니, 여기도 속히라는 단어가 썼어요. 아하, 주님도 당장 오시지만, 들어보세요, 주님도 속히 오시지만 모두 속히 온다는 거예요. 화도 속히 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좀 경각심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주님도 속히 오시지만 모두 속히 온다. 화도 속히 옵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화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해야 한다? 지금 당장 타코스, 그리고 서둘러서. 할렐루야. 교회 갑시다. 그렇게 만들게요. 지금 당장 서두릅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교회 갑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밥 먹읍시다. 이제 아셨죠? 올 한 해 어떻게 가셔야 될지, 올 한 해의 마지막을 내다보면서 이미 알파와 오메가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당장 서둘러 반응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누군가 말씀을 전하여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마음 가운데 두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지금 당장 서둘러 전하십시오. 미안합니다만 그 사람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냥 듣고 판단하시는 것 아니고 당장 서둘러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실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서두르십시오. 누군가를 구원해내야 할 책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서두르십시오. 2017년만 속히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도 속히 갑니다. 올 한 해 교회 갑시다. 지금 당장 서둘러 갑시다. 찾으시는 교회 예배의 자리에 지금 당장 서두릅시다.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헌신의 자리에 지금 당장 서두릅시다. 끝을 내다보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